우리는 고난이 많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경험과 배경이 다르기에 다른 사람의 처지와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독을 아시고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며 몸소 느끼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을 앓던 여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를 체휼하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회당은 10명 이상의 유대인 남자가 모이면 그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넘어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이 되고 또 신앙을 교육하는 그런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회당의 회당장이 야이로입니다. 율법에 해박하고 덕망 있는 그에게 12살 된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은 유대 사회에서 여인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중요한 나이입니다. 야이로는 아버지로서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고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위도 명예도 소용없고 오직 딸의 생명만을 갈망하는 아버지의 절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체면도 버리고 자존심도 내려놓은 채 그는 마지막 희망이신 예수님께 달려와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고 다급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한 목사님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너무 놀라서 사모님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그 경기를 일으킨 아들이 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런데 이 아들도 고열로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이 목사님이 평소에 멋쟁이로 소문나서 여름에도 늘 긴팔 와이셔츠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경기를 일으키자 메리아스 차림으로 이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셨다고 합니다. 의사 말이 이 경기가 일어나는 것은 유전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지금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절박함을 체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이로의 절박함과 함께 또 다른 차원으로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곧 하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입니다. 이 병은 여성에게 육체적으로 큰 고통일 뿐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고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혈루병과 같이 만성적인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이 멎는 날까지 부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부정한 기간이 되면 보통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정하게 되었는데 저와 악수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제가 부정한데 제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만진다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누가 저와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통받았다고 합니까? 12년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12년 동안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 유대인 사회에 제대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정신병이 많은데요.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많은 정신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축복받지 못한 인생, 버려진 인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녀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고통은 아무리 들어도 온전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탄에 이른 그녀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20세기 걸작으로 꼽히는 소설 중에 프란츠 카프가의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평범한 회사원인 그레고리는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몸이 벌레로 변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벌레지만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병약한 여동생을 돌보는 실질적인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벌레가 되었어도 그 와중에도 출근을 걱정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레고리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가족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레고리에게 의존해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것은 그동안 그레고리에게 의존했던 가족들은 벌레가 되어버린 그를 혐오하고 방에 가두고 결국에는 그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이 소설은 성실했던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가족에게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립된 채 죽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속담처럼 오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에 이르렀거나 혈루병 여인처럼 만성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쓸모없고 혐오받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이 여인 역시 사람이었지만 병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혐오받고 거절당하고 버려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절망과 고독 속에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특히 혈루병 여인과의 만남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인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군중 속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부정한 몸으로 군중 속에 들어가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계셨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았을 때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 밀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 밀려들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침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보신 분 계십니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밀고 밀리는 광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옥철이라고 하지요. 그런 혼잡함 속에서 누가 누구의 옷자락을 스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손길과 부딪힘 속에서 간절한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잡은 그 손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접촉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스쳐가도 예수님께 닿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의 필요는 깊은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손길만이 예수님께 닿았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녀를 찾으셨을까요?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만 아시고 그냥 이 여인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만나 주시려고, 그녀를 들여다보시려고 하십니다. 그녀의 존재와 고통을 알아주시기 위해 그녀를 찾으셨습니다. 그녀의 간절함, 12년의 외로움, 깊은 고립감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십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연약해지면 사람들이 흩어진다. 그때 누군가 들여다봐주고 전화도 해주고 목소리라도 들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젊고 힘 있을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연약해지는 시점이 오면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그녀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흩어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들여다보십니다. 누구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녀의 간절함을 예수님도 느꼈습니다. 그녀의 외로움, 곤고함, 적막함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수치심과 버려짐, 거절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허허벌판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체휼은 몸으로 겪어서 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시고 슬픔과 분노를 느끼셨으며 무엇보다 버려짐과 거절감, 수치심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분을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간고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임금이 체불된 가장의 그 괴로움,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수많은 고통과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나와 자기가 한 일과 나은 것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혐오를 예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사랑스럽게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 버려진 존재로 불렸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던 그녀에게 따뜻한 눈길과 음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움츠리고 숨어서 떨면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평안히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딸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혐오받던 그녀를 환영해 주시고 맞아 주셨습니다.
한편 이 모든 만남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야이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야이로의 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녀는 최고의 아버지를 둔 행복한 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안 대고도 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사건 때는 하인을 위해 달려온 백부장에게 그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하지 않으시고 친히 그 집으로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이로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어린 딸을 몹시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이로가 사랑하는 어린 딸,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의 어린 딸, 그 딸을 살리려고 달려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달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처럼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성탄제는 크리스마스를 뜻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온 세상 사람들이 신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시에 등장하는 아이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 곳에 사는 이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심하게 앓고 있는데 누군가 아이의 병에 산수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약이 없던 옛 시절에는 산수유 열매가 열을 내리게 하는 해열제 역할을 하는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열에 산수유가 좋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 길로 눈 속을 헤치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꽁꽁 언 몸으로 돌아와 아버지 손에는 붉은 산수유 열매가 들려 있었고 열에 들뜬 아이의 볼을 쓰다듬는 아버지의 서늘한 옷깃이 아이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되고 다시 겨울이 되고 눈이 내립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모든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내리는 흰 눈과 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붉은 산수유 열매입니다. 시에 나오는 아이에게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차가운 눈밭을 헤집으며 빨간 산수유 열매를 찾아온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이의 혈관에 붉은 산수유 열매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혈관에도 붉은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성탄제란 시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불사하고 흰 눈밭을 구르며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온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혈루병 여인에게 흐르자 혈루가 그치고, 주님의 생명이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흐르자 그의 영혼이 소생합니다. 실속 아이의 아버지가 추위로 고통스러운 것보다 사랑하는 아이가 아픈 것이 더욱 괴로운 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보다 우리가 죄로 죽어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더 괴로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산수의 열매 말고는 답이 없었던 그 가난한 아버지와 할머니의 간절함이 아이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생명 있는 모습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시 속의 화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중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많이 불려진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리라는 찬양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찬양 제목처럼 풍진 세상입니다. 풍진이라는 뜻은 싸움터에서 일어나는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았던 때가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역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풍진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혈루병 같은 죄로 오염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죄로 오염돼 죽어가는 소녀 같은 우리 인생을 위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것은 이 사랑을 힘입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